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했어요. 참 철없는 어머니가,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한 돈을 빚을 갚으라고 줬는데 그것으로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를 한 대씩 다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에게 더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 모른다. 교회에서 주니까 그냥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고마운 줄 모른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계속 가난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분에게 결코 도움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희가 25절에서 28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읽고 나서도 펴두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한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이 성경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성경 교사인데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장황하게 쭉 늘어놓을지 아니면 간결하고도 핵심을 이야기할지 고민하다가 이 율법 교사가 간결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복선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실행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경 지식에 해박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아멘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못 살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아멘 하면서 사는 게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듣자마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바로 이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이웃하기 싫어하는 사람, 가장 혐오하고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경멸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목회자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이 곧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시체는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돌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가까이 하면 그 부정이 자기에게 올까 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자신이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갔다 와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 사람 중에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겠다. 이것이 일반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그런 교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러한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자 봐보세요. 율법 교사가 처음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율법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웃이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방금 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도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 이야기에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통 자기 자신을 누구와 대입시키겠어요? 사마리아인과 대부분 대입을 시키겠죠.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것이 이제 일반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내가 지금까지 누구처럼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제사장처럼 살았구나, 내가 레위인처럼 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약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 같고 레위인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이야기 안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서 나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너가 누구냐면 너가 그 강도 만난 자야. 근데 네가 만약 강도 만난 자야, 그러면 너는 제사장이랑 친구할래? 레위인이랑 친구할래? 사마리아인이랑 친구할래?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잘 나가는 제사장, 잘 나가는 레위인들, 겉보기에 힘이 있고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죠. 평소에 혐오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마리아인과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와 친구를 하겠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 어머니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저 어머니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저 가족을 돕겠다고 하겠어요? 안 돕겠다고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라면 도와줘야 된다고 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된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가 행동해라. 팀 켈러 목사님도 이 가정을 돕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게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가, 그 이유가 전해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혼자서 애 넷을 키우는데 너무 힘에 부치니까 평소에 다른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가족끼리 외식이라든지, 그리고 친구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걸어서 학교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기자마자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평소에 항상 그 죄책감에, 아이들이 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생기자마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자전거를 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모든 교인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 가정을 지원해 줬는데 점차 생활이 나아지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약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 친구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학교에 갔는데 이야기할 친구도 없고 가면 맨날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고 말 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도와줘야지 생각했다고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머릿속에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가? 그것은 자기의 처지가
이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세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처지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비참했다. 더 죽을 병이 걸리고 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었는데 그 영혼을 예수님이 건지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중생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데에서 영광스럽게 변했는지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베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 도와줘야 돼. 다 도와줘야 돼. 다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고 마냥 퍼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냥 퍼준다고 유익한 것인가? 제가 최근에 본 한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갑자기 복권을 맞은 것처럼 엄청난 돈을 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자마자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장 친한 형제처럼 생각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거기서 10분의 1을 뚝 떼어줬습니다. 큰 돈을. 그리고 너는 내 형제와 같아. 그러면서 그 돈을 떼어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급하게 그 친구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 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는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준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냥 도와주는 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